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는 시간,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영웅처럼 기억되는 두 사람, 기드온과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약 4장에 걸쳐 있고요. 기드온은 한 3장 정도에 걸쳐 있는데 내용의 그 분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삼손 기사가 좀 4절 정도로 조금 더 많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기드온과 삼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기드온과 삼손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기드온과 삼손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기드온과 삼손은 영웅이었죠. 요즘 마블 영화의 히어로들 이야기합니다만 기드온과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자 곧 우리를 구할 영웅 같은, 그러니까 어려서 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기드온이나 삼손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또 얼마나 그 생생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 너무 좋은 감정이죠. 삼손도 좋은 감정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저도 자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드온에 대해서 좋은 마음과 환상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 그만 이제 앞으로 삼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영웅과는 버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공부하고 또 묵상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보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확증 편향이라고 하잖아.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 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기드온을 영웅의 모습으로 보고, 그리고 기드온을 영웅처럼 생각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영웅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삼손과 같은 힘센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아기적 환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삼손 하면 좋게 잊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너무너무너무 그냥 분명하게 이들이 왜 잘못되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 영웅이다, 위인이다, 신앙의 어떤 그 좋은 풍모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여전한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글을 읽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어느 날 문득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 영웅, 세상에 감당 못할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회의와 끊임없는 회의, 끊임없는 의심이잖아요. 끊임없는 의심과 주저함과 또 뭐랄까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 가운데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바로 그게 아닌가. 즉 우리들의 의심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어느 날 문득 저와 여러분을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고 소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대범해지거나 너무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영웅의 풍모를 가지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시선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 본다면, 이제 첫째는 기드온에 대한 오해를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과 또 이스라엘이 함께 하셨는가, 그런 면들을 찾아가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제 6장부터는 좀 또박또박 읽어가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머리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6장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사사기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매 장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울부짖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 원래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근데 뭐 모세의 장인은 장인이고 어차피 다 서로 살아야 되니까 예, 아마 이 족속 간에 어떤 분쟁이 나고 했는데 지금 미디안의 힘이 강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 숨었대잖아요. 거기다 뭐 굴도 파고 숨어 있고 왜냐하면 평지에 있으면 노출이 되니까 숨었는데 뭐 이렇게 곡식을 타작할 때나 하여간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뺏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대요.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라 하시고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신들도 섬겼고 또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들의 불순종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꾸짖는 이야기가 10절까지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웅, 우리가 살펴볼 안티히어로일지도 모르죠. 반영웅이니까. 자,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보세요. 기드온이 처음으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다가 만났느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만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기드온이 용맹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게 밀 곡식을 무사히 털고 가져가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포도주를 밟는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옹색하죠. 영웅의 등장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큰 용사요. 자,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기드온은 멋진 용사지. 마치 삼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장사요 지혜도 출중한 큰 용사지. 근데 그 큰 용사가 아직은 때를 못 만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막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듯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요. 그 이유는 그게 뭐냐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 기드온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던 애굽에서 나올 때 보여주셨던 그 이적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저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면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말을 다시 해봅시다. 아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왜 이러고 여호와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이적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에 가득 차 있죠. 자, 이게 기드온의 본 모습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핑계를 댑니다. 안 돼요. 왜 접니까? 저는 므낫세 사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약하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은 저 막내예요. 저 제일 약한 자예요. 왜 저에게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저 죽기 싫어요.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 대단한 말씀이죠.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마치 한 사람과 싸우듯이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 그냥은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이 기드온의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하는 이 양털 시험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 오독하셔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맡겨주셨나 한번 실험해 보자.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어떻게 되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던데요. 저는 성경대로 기드온이 한 것처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에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밀타작을 숨어서 했던 소심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나는 므낫세 중에 우리 집안은 제일 작고요, 저는 막내라서 안 됩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도망가고 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또 여호와의 사자가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그럼 증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사람됨과 그 사람됨에 따라서 결국 믿음의 관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로 했으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차피 사람의 기준 따라 하나님은 행동하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함께 하시면 이 사람이 환골탈퇴하듯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이 기드온에게도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지혜와 용기를 주셨음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군사로서의 어떤 군사 장군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죠. 그러나 그의 인격까지 변화시켜 주셨느냐? 그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삼손은 그것을 오로지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했을 뿐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신앙을 가졌으니 이제 180도 변모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철저하게 개인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개인에게 너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믿고 맡기시고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을 택할런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내 길을 걸어갈 것인지, 즉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갈 것인지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맡겨두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이 완벽하게 뭐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변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고 그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는 여전히 옛 생각과 자기 어떤 그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여러분 세습왕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 버린단 말이에요. 사유화한 거죠. 사유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긋남이 이런 데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던데 나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확신을 얻어버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게 잘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패악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따라하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드온이나 삼손은 반면교사지 모범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길을 걸으면 안 되겠구나.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은총을 베푸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는 반성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아야지 이걸 뭐 따라갑시다. 좋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기드온처럼 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기드온 출판사 이거 안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기 계세요. 제가 재물 갖고 올 테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기드온이 가서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예바,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의 재물을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자 그걸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말합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적을 보고 나니까 기드온이 갑자기 이제 두려워졌어요. 아니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직접 봤으니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철저하게 기드온은 자기 생각을 하죠. 이제 이 천사가 분명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 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여호와를 만난 자는 죽는다는데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주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넌 안 죽는다 해주시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20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샬롬이라고 졌단 말이에요. 평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제일 많이 건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호와의 평강,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이루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자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겉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놀랍죠? 기드온의 집안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화들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이방신의 제단을 모셔놓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속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만 섬긴 적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바알과 아세라가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는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다른 부분의 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걸 쫓아간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므낫세 집안에 속했던 기드온의 집안에서도 집에 그런 신상이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저걸 찍어버리라. 저 목상으로 나무로 만든 저 신상들을 찍어서 불쏘시개를 삼아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면 이제 네가 용기를 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으니까 너의 제단, 너의 집안에는 이방 신전을 허물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성읍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낮에 못했대요. 밤에 했대요. 근데 누구랑 했습니까?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기드온이 우리는 므낫세 집안에서 제일 형편없고 힘도 없어요. 이게 다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이 10명이나 되잖아요. 더군다나 기드온이 데려올 종. 전체 종은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죠. 이게 권세 있는 집안에 나름 방귀깨나 끼는 집안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하니까 밤에 찍잖아요. 몰래. 왜? 누가 보면 두려우니까. 여전한 소심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기드온이 어떻게 변할까? 연속극처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드온이 쌓은 제단 이름처럼 샬롬,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